그 제목을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자의 참된 체험.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런 예배 우리가 막 1년 내내 드려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내 속에 내주해 계시는 주님을 실제로 체험이 되어지는 예배.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실제로 체험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서론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죠. 그리고 완전히 타락하여 창세기 6장 3절에 가서 보면 성령이 떠났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영이 내가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아니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 원래 우리 인간은 성령에 감동받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막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 이리 타락해보니까 창세기 6장 3절 하나님 영이 떠났고, 그럼 하나님 영이 우리 속에서 떠났고 뭐 해야 되겠어요?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요, 거의 한번 보세요. 99%가 이제 혼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 99%가요, 이제 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떠났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이 99%가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참고한 가지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야에 들어와서 광야 40년 동안 그 생활을 하는데 가만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보니까 상실된 혼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완전히 병든 이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 상실된 혼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신앙이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심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늘 뜨겁게 확인되어지고 예배 때마다 그것이 실제로 체험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지.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애굽에 사는 것이 더 좋겠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겠느냐 하면서 우리는 저 애굽에 있을 때 복이 가마 곁에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만나 위에는 이제 먹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느냐, 야, 마늘도 먹고 싶고, 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육신적입니다. 완전히 육신적이다. 그럼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상실된 혼 속에서 살아갑니까? 그것이 지난주 제가 뭐라 했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사단에게 잡혀 있었다. 그러니까 혼이 다 병들었군요. 그래, 병든 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그래, 하나님 음성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요, 지금 우리는 내 속에 성령께서 내주해가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 내 속에 내주해 계시면 여러분은 늘 임재의 축복이
축복을 여러분이 늘 체험하고 느껴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 속에 계시는 주님, 야,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체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99%가 이렇게 무너진 영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1%입니다. 1%의 사람들이 보니까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자, 우리가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구나. 누구 보고? 보세요. 요셉. 그래, 이런 요셉이요 1%의 사람이더라. 그럼 우리가 보세요. 또 1%의 사람. 다윗.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어릴 때 목동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살아계심을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 생활할 때 그 목동 생활할 때 성경에 이런 말 하잖아요. 사다가 양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쫓아가서 사다 입을 찢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보세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왕 대신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잖아요. 누구를 세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다윗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기름 부을에 이제 너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 머리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더라. 하나님의 영에. 그래, 이런 사람들이 1%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요 성령 충만받았어요. 성령 충만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1%더라. 그 외에 99%가 전부 다 뭐다 말입니까? 병들은 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대로 섬길 수 있느냐?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가 실제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체험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물붓듯이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이와 같은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이 소통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몸, 우리 몸입니다. 바디. 그래,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자의 몸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몸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의 몸은 어떤 몸이냐?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죠. 그렇다 하면 구원받은 자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두 가지 꼭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몸이고, 또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의 몸을 통해. 그래서 우리 몸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보니까 분명히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독생자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이 나타나더라고요.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몸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몸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 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내가 타락된 창세기 6장 3절 그래 내가 타락된 내 몸의 상태가 되어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성경이 이런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를 보고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럼 뭐라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 육체로 이제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마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래 말합니다. 예수님과 합한 사람은 한 몸이다. 그래, 한 육체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만큼 주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가 한 몸이 되고 이제 주님과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와 합한 자는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 우리의 이런 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하나님을 느끼시는 여러분의 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혼입니다. 소울. 자, 이 혼에 대해서 한번 보십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의 혼은 구약시대를 이렇게 가서 보면 구원받은 자의 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로스. 여러분 로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서 보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보느냐?
성경 보는 이유가 거기 가서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요, 영생이요, 또 요한복음 6장 3절에 가서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그 떡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요, 생명이다. 생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영이시다. 자, 얼마나 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로고스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분명히 영생으로, 생명으로, 영으로 내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도 체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체험해서 말씀의 그 능력의 역사,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얼마나 크냐. 히브리서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붙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체험하면 어디 되냐. 내 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잖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 되느냐. 내 영이요, 힘을 얻는 거예요. 아니, 내 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니까 내 영이 힘을 얻어서 그 영이요, 힘을 얻어서 하나님과 깊이 소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영입니다. 자, 이 구원받은 자의 영. 창세기 6장 3절에 가서 보면 거기서 첫 번째로 뭐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타락하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은 말미암아 하나님 영이 떠났댔잖아요. 그럼 하나님 영이 떠났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지 않잖아. 근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가 내 속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공생의 때에 분명히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영원토록 너희에게 함께할 것이다. 영원토록.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래서 내 속에 계시는 이 성령, 내주에가 계시는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내 영을 가지고 체험하는 겁니다. 자, 그럼 거기에 대한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던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 때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구약 때는 저 요엘서 2장 28절 말일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뭐라느냐. 이는 힘으로도 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다. 여호와의 신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약 때 이 뭡니까? 비록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는 말은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뭐냐? 내 안에 누가 내주하시느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떠나느냐? 떠나지 않아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내주해가 계시는 이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공생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이다. 그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그들에게 전부 다 부어주셨잖아요. 그래, 그 말입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럼 그날이 뭡니까? 바로 오순절날을 말합니다. 오순절날.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거기에서 자, 그들을 향하여 바람을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주님께서 사도행전 2장 33절 물론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과 그 3절에서 5절까지 가서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부활과 성천하셔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보세요.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자의 이 영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이 이제 내주에가 계시는 그 성령이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주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어떻게 보여주셔야 된다.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된다. 살아계신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식 그래 다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된다. 그래 이 다스려 주신다 이 말을 통치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 성령이 나를 통치해 주셔야 돼요. 이제 주님께서 나의 영을 통해서 나를 통치하시는 내 영을 통치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내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내주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다스려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있고, 자, 그럼 오늘 결론에 가서 초대교회 제자들을 보세요. 초대교회 제자들 보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네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 네 가지의 특징,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 초대교회 제자들의 네 가지 특징을 우리가 딱 잡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가 거기 가서 보면 초대교회는 늘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그들에게 있었다. 예배 속에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렇게 말씀하고 1장 2절과 18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초대교회는 늘 이
부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초대교회는 늘 성령의 체험이 일어난다. 성령 충만도 여러분 5장에 가서 보세요. 한 번만 충만 받았냐? 그게 아니고 4장과 5장에 가서 보면 계속 충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성도는 누가 다스리시느냐? 누가 통치하시느냐? 성령이 그들을 다 통치해 가는 거예요.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스려 주시느냐?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가서 보면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 재림신앙. 그런데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자기 당대에 주님 재림하실 줄 알았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 13장과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타나셨는 거예요. 그래, 그 부분을 가장 우리에게 어디서 잘 보여주고 있느냐? 물론 베드로전서 1장 13절, 2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더라. 그 말은 뭡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더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예배가요, 진짜 주님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내주해가 계시는 그 주님을 체험해 보세요. 한 주간 실제로 여러분 기도할 때 내주해가 계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임재의 축복입니다. 임재의 축복. 이런 임재의 축복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메시지 들으면서 늘 확인되고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질병도 다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이 몸이 약하면 그거 다 치유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우리에게 내 임재의 축복을 주시고 또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적인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전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전도하려고 막 일하잖아요. 그거 옳은 전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타나셔. 그래, 나타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